신명기 3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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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눈이 흐렸다 흐리지 않았다는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때 그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여호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없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니까 엘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한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도 이 소경,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흐리다, 눈이 밝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는 시력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20살 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심히 장사였더라가 아니고요. 엘리는 눈이 흐리자 기력도 쇠하여서 누워버렸어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120세였으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였고 올바른 관계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은혜가 늘 충만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마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120세.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랬죠? 40년, 40년, 40년 3번 합치면은 이게 12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3번 합치면은 120세가 되는데, 자, 이거를 40년을 3번 합치면은 120세가 되는데, 이 40년이 문제는 이제 3번에 나누어져서 40년, 40년 간다는 거예요. 자, 40년을 3번에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40년을 3번 나누면은 첫 번째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세 번째 4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이게 모세의 나이 120살에 담긴 의미죠. 이것은 제가 신명기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걸 한번 다 보시고, 모세의 40년, 즉 기력이 시야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모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교생활, 이집트가 여러 가지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시스템의 종교, 세속,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이게 바로 이집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무조건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뭐를 하고 나왔습니까?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나왔잖아요. 예수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십자가예요.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럼 이집트에서의 생활 40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애통함도 있었고,
자기 동족에 대한 정의감도 있었고 이런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이나 애통함이나 공의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집트에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이 아니고 도망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만났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거고요. 홍해를 건너서. 예수 만나 홍해를 건넜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출애굽 모델이고 예수를 만나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거는 백성 모델이고 실제로는 그 모세는 이 백성의 모델하고 좀 다릅니다. 모세는 120년을 어쩌면 120년 중에 80년은 뭐 하면서 보냈어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예수 만나기 위해서 살았던 모세를 백성들이 만나자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출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80년, 그러니까 80년에는 40년 애굽 생활 플러스 미디안 40년이 들어가서 80년이 된 거죠. 이 80년 동안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80년은 그렇게 허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은 모세만 만나면, 여호와를 만났던 모세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인물을 절대화시키고 배우자 따르자 뭐 이런 어떤 절대화가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화가 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배우자 따르자가 아니라 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시고 백성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시고 바로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배우자, 본받자, 따르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여 나도 120세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요따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구절을 싹 까먹고 모세가 120세까지 그의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좋았다. 8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자, 애곡.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복음서에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어떤 장터에 나가서 장자가 너무 많네. 잘못 검색을 했어요. 장터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같이 애곡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슬픈 일에 울지 않고 기쁜 일에 행복해야 하지 않는 거죠. 즉 관련 구절을 제가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관련 구절을 못 찾고 그냥 대신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애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광야 백성들이 진짜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한 적이 있었냐고요. 모세한테 따지기는 엄청 따졌죠. 일만 생기면 모세 뭐 이러고 나와서 모세에게 엄청나게 따집니다. 모세 이러면서 엄청나게 따져요. 그런데 광야에 드디어 모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7절을 그의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애곡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를 통하여서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행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배웠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진짜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 그 모세를 위하여서 애곡을 한 거죠. 자, 9절 애곡을 했어요. 그리고 또 9절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안수라는 단어. 자, 안수하면은 지금 목사들이 안수를 어떻게 써먹고 있습니까? 능력을 무슨 보여주는 행위로 안수를 써먹지 않습니까? 이 안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을 보여주는 올랄라 샬랄라 칼랄라 카야 캬캬캬 하면서 이렇게 딱 안수를 하면은 뭐 대단한 능력이 오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목사들이 안수를 그따위로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안수를 그런 식으로 써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자, 신명기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죠. 이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확실에 차가지고 가질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내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약속을 계속 해주시나 격려를 해주시고 힘내라 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안수를 통해서 한 방에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한 방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은 안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1장 2장을 통과를 해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을 했지만은 이들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모세한테 어떤 행위를 모세 너 나와
모세, 왜 우리를 괴롭혀? 모세,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어? 모세,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것들이 안수 한 방으로 안수 한 방 해줬다고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겠냐고. 충성 안 한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전쟁에서 손들고 있었더니 아말렉을 이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게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에서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던 그런 모세에게도 덤볐던 사람들이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냐고. 공감하세요? 순종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안수 한 방으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안수라는 말이, 그래서 안수라는 말이 중요해요. 안수라는 말이 이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안수라는 단어예요. 발음도 다 나와 있어요. 사마크. 이 사마크는 의지하다, 버티다, 세우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자, 화면을 크게 좀 안 커져요, 얘는.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요 박스 이렇게 크게 하면 커집니다. 요 박스에.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안수를 쓸 때는, 이 사마크를 쓸 때는 그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his hand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his hand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다 had laid, 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올렸어요. 그의 손을, 모세가 그의 손을 영어로 하면은 그의 머리, 그 어딘가에 올렸어. 꼭 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손을 어디다 올렸어. 뭐 어깨에다 올렸든 등에다 올렸든 아니면은 손 위에 손을 올렸든 여하튼 간에 손을 올리는 행위로 그에게 뭔가를 권력을 넘겨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수라는 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야.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권력을 넘겨주려면은 뭐를 치러요? 대관식을 치르죠. 왕이 왕자에게 자기 왕권을 넘겨줄 때는 전 국가적인 행사로 대관식을 치르잖아요. 엄청난 행사를 치르잖아요. 선임 대통령이 당선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도 국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맞죠? 이건 국가의 권력을 넘겨주는 거니까, 민족의 권력을 넘겨주는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지 않고 그냥 손 위에 손을 얹든지 머리 위에다 손을 얹든지 등 위에 손을 얹어서 권력을 넘겨준다고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아니면 정말 소박한 행사예요? 소박한 행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대하고 의리하고 놀라운 무슨 국가적인 행사로 해야, 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8,500억짜리 사랑의 교회 지어놓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할지언정, 우리 교회처럼 월세 120에 초라하게 지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근데 지금 안수를 하는 행위는 이때 당시에 그 모든 어법과 문법과 화법과 전통과 규율과 이런 걸 다 깨버리는 거라고요. 넘어서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행위나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함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지금 모세의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 안수라는 형태로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아버지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수해서 넘겨줬잖아요. 이거 방송 나왔다니까. MBC 뉴스에서도. 안수를 넘겨줬어요. 만약에 모세가 안수하지 않고 국가적인 행사를 벌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권력을 넘겨줬으면 명성교회는 돈을 천문학적으로 쓰겠죠. 권력을 넘겨줄 때 애비가 자식한테 권력을 넘겨주는데 뭐 어떤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막 국가 산부 요인 다 초청하고 정치인들 다 초청하고 온 지역의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다 대관식을 치르고 그냥 명성교회 마당 진짜 넓거든요. 그 동네 전체를 사버려가지고 명성교회 마당에서 온 동네 잔치를 3박 4일 벌이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죠. 정말 다행히 초라하게 안수로 넘겨줘서 다행이야. 국가적인 행사처럼 했었다면은 지금 교회가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돈을 쓰고 권력을 넘겨주거나 권력 이임식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초라하게 했다고. 이게 그 시대의 어법과 화법과 문법과 전통과 이 권력 이양 방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요. 새로운 방식이라고.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을 어디서 정착시키냐면은 광야에서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보면은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사마크가. 자, 사마크. 요게 이제 안수하다는데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무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성경에 자, 여기 레위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잠깐만요. 화면이 안 나가. 예. 제가 화면 전환을 할게요. 자,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마크라는 안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한 번 이렇게 쭉 올려서 창세기 한 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세 번, 레위기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마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뭐를 해요? 제물에게 안수. 제물에게도 안수해요. 모든 중요한 행사에는 다 안수해버려. 이게 사마크라고. 사마크는 중요한 행사에마다 제물에게마다 다 안수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위임 받을 때 그냥 안수로 위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권력을 지금 아들 예수님이 받는데 온 우주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꽃과 새와 짐승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마땅치 않은 그 상황에 아주 심플하게 안수 끝 잃어버린다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안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만약에 안수하지 않고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없는 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고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한 방으로 자기네들에게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세금 낼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거 한 방으로 권력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권력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수라는 것에 익숙치를 않으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적인 행사나 대단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이양이 됐으면은 여호수아의 말에 바로 순종했거나 그랬겠죠.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1장 내내 권력 투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1장 내내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안 됐으니까 거꾸로 계속 1장 내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장 내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지? 지금 이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은 장로들에게 명령을 해야 될 때입니까? 예?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장로들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장로들에게 명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상하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명령을 장로들에게 명령해서 12지파의 장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12지파의 장로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관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야 돼. 민수기를 모르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 예. 민수기를 읽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관리는 누구죠? 이스라엘에 어떤 관리가 있었어요? 12지파 시스템인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모세가 떠나고 나서 1000부장 시스템 대 여호수아, 모세의 직계 제자였던, 그러니까 권력을 바톤 터치했던 이게 12지파 대 지금 1000부장 시스템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권력 투쟁의장입니다. 읽어내면은 정말 처절한 권력 싸움이 있었던 것을 행간 내내 읽을 수가 있어요. 행간 내내.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읽어내요? 아니 제가 정치를 했으니까. 제가 모 정당에서 기획실장으로 뛰어봤으니까. 권력 투쟁이라는 건 진짜 무섭습니다. 예, 진짜 무서워요. 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34장 신명기 34장 7절부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어요. 120세라는 의미 설명드렸고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맨날 모세한테 덤비다가.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 권력 이양 방식인데 너무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세상은 이 권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하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 안수해서 그를 세웠어요. 그 결과 이 행간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래서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왜? 싸움을 통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안수받았다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던 다윗을 보면 알아요. 안수 받자마자 왕이 돼야 되잖아. 신비주의로 해석하면. 근데 안수 받자마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싸움이 시작되잖아. 사울하고 죽도록 싸우잖아. 그걸 통해서 왕이 됐을 때는 지혜가 충만해졌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백성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하여서 초라하게 권력 이양을 했더니 이 숨어있던 그동안의 12지파의 12지파 시스템을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있던 천부장 시스템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권력투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권력투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고, 비로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후에,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때는 광야에서 모세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드디어 1절부터 9절까지 지난 후에 10절에 와서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수해서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이벤트로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초라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안수받은 우리는 야 바로 왕이 되네, 와 그냥 지혜가 이만해, 능력이 이만해,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내부적인 전쟁. 천부장 시스템 대 12지파의 시스템.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다시 진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는 지혜의 영이 그때 임하고,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철저하게 우리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얘기, 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수하여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수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안수해 주셨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